안녕하세요. 장년부 팔순의 이상철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처음이고요. 앞에서도 선포도 몇 번 못했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보니까 우리 노우경 형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포를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확실하지도 않은데 지금 얼마나 구속복음 선포가 확실하게 이렇게 날마다 선포되는데 어정쩡하게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괜히 좀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날 그 이후로 그 전화를 받고 난 후에 제가 참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제 거룩한 부담인데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끙끙 앓다가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잠이 들었는데 그 새벽에 누가 보였습니다. 누가 보였게요? 예,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 말씀한다 그러니까 저 선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러고는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 목사님 오셨더라고만 이 얘기만 해도 나는 세운 값을 충분히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도 목사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육체는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은 늘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내가 그냥 이 말만 해도 그냥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그다음부터 부담 없이 잘 지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참 인생을 좀 기구하게 좀 파란만장하다 할까요? 좀 특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1979년도에 해외에 나갔으니까 아마 그때쯤이 대국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78년, 79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 연역을 보니까. 근데 그 많은 세월을 저는 정말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치고 많은 어려움, 시련을 많이 겪었거든요. 겪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 복됩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심하게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와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아멘이더라고요. 어느 말씀 하나가 정말 아닌 게 없고 정말 어렵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양식에 비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귀한 양식들을 참 좋은 양식들을 먹고 이제까지 사신 분들은 얼마나 참 그동안 행복했을까. 나 같은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감사한데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정말 이 교회가 특별히 참 저한테는 은혜가 크고요, 깊고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들어와서 속리산 그 집회에 가을 집회였던 것 같아요. 집회를 갔는데 집사람이 결혼식을 한번 교회 그 모임 있을 때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 제가 결혼식을 일찍이 그렇게 윤회나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그냥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냥 그 집에서 가까운 절에다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절에서.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번 집회 때 결혼식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흔쾌히 받아주시고 어차피 그 집회는 잔치다 그러시면서 오프닝 하면서 그냥 바로 결혼식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이 저는 참 목사님한테 감사한 생각과 이렇게 좀 기억이 오랫동안 그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참 목사님께서는 그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기 좋은 것들만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들만 그렇게 선택해서 뽑아서 이렇게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특별하시고 저는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노아도에서의 그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크게 오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저도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노아도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고 거기서 정말 피조물의 자리를 확실히 견고하게 하신 후에 세판으로 옮기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할 때 그 목사님의 그 노아도에서 정말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피조물이라는 자리를 확실하게 보셨잖아요. 사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그런 것을 목사님께서 확실히 아시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친구의 그 부르심 소개로 소개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새 판을 옮기셔서 그렇게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귀한 그 큰 일들을 많이 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정말 깊이 새겨져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게 제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그 중동 아프리카를 돌아서 왔는데 중동은 그 몇 개국 그때는 그래도 좀 생활이 좀 안정되고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들이 잘 풀려서 그렇게 잘 지냈고 애들도 양육을 잘 시켰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프리카를 건너가게 됐는데 그건 제가 그 생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건너가서 그렇게 많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유별나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냥 어느 한 도시에 정착해서 살지를 못했고 그 나라 낯선 나라에 가서 전국을 곳곳을 디비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해집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살아온 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 그전에는 참 그냥 어머니였고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그냥 뭐 답답한 마음이고 뭐 이렇게 한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여기 와서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 모든 게 그 피조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없는 그 모든 과정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나중에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께서 가시고 난 후에 저희들에게 이제 남겨두신 그 두 문장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과정이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 그냥 나는 그냥 하루 그냥 내 앞에 주어지는 그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 말씀에 비춰서 그게 알게 되니까 아하 내가 이걸 하나님이 목적이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취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를 깨뜨린 유린시킨 그 사탄이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개입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은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하여 에덴을 떠나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내 자신이 딱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몰랐고 저는요, 몰랐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또 사탄의 어떤 개입이 있어서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서야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제 후반에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고, 예. 또 우리고 온 인류고 만유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 구속의 우리의 원위치를 회복하는 자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때서야 제가 이제 내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위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자리에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이제 확실히 그렇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체성과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예, 정말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은 정말 이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이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 같이 그렇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여기 왔어도 교회에 들어왔어도 그 선포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선포의 대회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우왕좌왕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때 옆에서 계속적으로 저를 채찍질하는 집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정말 나한테는 완전히 그 어떤 효력을 발휘를 못했고요. 그냥 세상에서 아직까지 그 동안에 그 오랜 세월 이루지 못했던 그 잡다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워가지고 여기 왔어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환경으로 어떤 자꾸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런 일을 또 제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정이 이렇게 깨트려질 위기까지도 가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은 온전한 길이지 않고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이끌림이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선포하는 길만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끌려 나왔습니다. 처음에. 예, 정말 집에서 쫓겨나갈 건데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고 살아나는 길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 이제까지 사는 길에서 돌이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라 해서 제가 그냥 면접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시작했는데 선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어두움에 가렸던 그 정체들이 서서히 벗겨지고 바로 이렇게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생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살았지. 그냥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냥 최선을 한다고 나는 했지만은 결과가 없는,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되어지는 것들이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피조물로 온전한 위치를 찾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